역대하 32장 17절에서 23절. 자, 한 절씩 교대로 읽겠습니다. 사느립이 또 편지를 써 보내어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욕하고 비방하여 이르기를 모든 나라의 신들이 그들의 백성을 내 손에서 구원하여내지 못한 것 같이 히스기야의 신들도 그의 백성을 내 손에서 구원하여내지 못하리라 하고, 사느립의 신하가 유다 방언으로 크게 소리질러 예루살렘 성 위에 있는 백성을 놀라게 하고 괴롭게 하여 그 성을 점령하려 하였는데, 그들이 예루살렘의 하나님을 비방하기를 사람의 손으로 지은 세상 사람의 신들을 비방하듯 하였더라. 이러므로 히스기야 왕이 아모스의 아들 선지자 이사야와 더불어 하늘을 향하여 부르짖어 기도하였더니, 여호와께서 한 천사를 보내어 아수르 왕의 진영에서 모든 큰 용사와 대장과 지휘관들을 멸하신지라. 아수르 왕이 낯이 뜨거워 그의 고국으로 돌아갔더니 그의 시내 전에 들어갔을 때 그의 몸에서 난 자들이 거기서 칼로 죽였더라. 이와 같이 여호와께서 히스기야와 예루살렘 주민을 아수르 왕 사느립의 손과 모든 적국의 손에서 구원하여 내사 사면으로 보호하심에, 함께 여러 사람이 예물을 가지고 예루살렘에 와서 여호와께 드리고 또 보물을 유다 왕 히스기야에게 드린지라. 이후부터 히스기야가 모든 나라의 눈에 존귀하게 되었더라. 아멘. 북이스라엘을 멸망시켰던 아수르 제국이 이번에는 남유다를 이제 통째로 집어삼키려고 쳐들어오고 있습니다. 히스기야 왕 이들과 맞서기 위해서 만반의 준비를 합니다. 히스기야의 수로라고 불리는 지금도 유명한 지하 수로를 이때 뚫었고요. 그리고 또 성벽을 쌓고 망대를 세우고 외성을 쌓고 그리고 무기와 방패를 많이 만들었다.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만반의 준비를 다 갖춘 다음에 히스기야 왕이 성문 광장에 백성들을 다 불러 모읍니다. 그리고는 그들에게 연설을 시작을 하는데요. 백성들에게 적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마음을 강하게 하고 담대히 하라, 이렇게 이제 사기를 북돋우는 그런 연설을 하죠. 그런데 그렇게 두려워할 필요가 없는 이유에 대해서 히스기야 왕은 백성들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7절 하반절부터 보시면, 우리와 함께 하시는 이가 그와 함께 하는 자보다 크니 그와 함께 하는 자는 육신의 팔이요 우리와 함께 하시는 이는 우리의 하나님 여호와시라. 반드시 우리를 도우시고 우리를 대신하여 싸우시리라 하매 백성이 유다 왕 히스기야의 말로 말미암아 안심하니라. 자, 히스기야 왕은요 전쟁 준비를 아주 철저히 했습니다. 무기도 많이 만들었고 성도 쌓고 막 그랬죠. 그런데 백성들에게 연설할 때 두려워 말고 안심하라, 담대하라 라고 말할 수 있는 근거를 그 전쟁 준비해 두지 않았어요. 우리가 무기를 많이 준비했으니까, 우리가 충분히 방어벽을 쌓았으니까, 그러니까 두려워할 필요 없다, 이렇게 말한 게 아니라는 거죠. 여러분, 사실 아무리 전쟁 준비를 철저히 했어도 남유다가 아수르 제국을 이길 수는 없습니다. 전력상 이거는 뭐 체급 차이가 너무 많이 나요. 이때 아수르는 그 당시 뭐 유럽 중동 지역을 막 집어삼키던 그런 엄청난 제국이었거든요. 그러니까 그 앞에서 조그만 나라인 남유다는요 뭐 금방 불면 꺼질 것 같은 그런 약한 상태였기 때문에, 만약에 히스기야 왕이 백성들에게 우리가 전쟁 준비를 잘했으니까 두려워하지 말고 안심하라 이렇게 했다면 백성들은 아마 두려워했을 겁니다. 그런데 히스기야 왕이 어떻게 말했습니까? 두려워하지 않아도 되고 담대할 수 있는 이유는 여호와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하나님이 우리를 도우실 것이고 우리를 구원하실 것이다 라고 하는 겁니다. 자, 이렇게 히스기야 왕이 백성들에게 말했더니 백성들 반응이 어땠습니까? 안심했대요. 왕의 말을 듣고 안심했답니다. 이 말씀을 보면서 이럴 수 있으면 얼마나 좋을까,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일단 뭐 제가 어쨌든 교회 리더로 하나님 앞께서 저를 세워주셨으니까 나에게 히스기야 왕 같은 이런 영적인 리더십이 있으면 얼마나 좋을까, 이런 생각을 했고요. 또 두 번째는 오직 하나님 한 분 때문에 어떤 일이 닥쳐도 안심할 수 있는 그런 믿음을 가진 우리 교회 공동체가 되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런 공동체가 될 수 있도록 우리 믿음으로 무장하고 그리고 또 함께 기도합시다. 그런 공동체가 될 수 있도록. 아시겠죠?
네, 대답하셨으리라 믿고. 자, 이렇게 준비한 히스기야 왕에게 드디어 아수르 왕 사네립이 공격을 하고 들어옵니다. 막강한 전투력을 가지고 쳐들어오는데요. 곧장 예루살렘 성을 포위할 수 있을 정도로 그렇게 아주 들어왔어요. 그래서 히스기야 왕에게 아수르 왕이 사신을 보냅니다. 그리고는 왕의 편지에 대해서 이렇게 전합니다. 자, 그 내용을 요약하면 이런 거예요. 여호와 하나님이 아수르 왕의 손에서 구원해 줄 것이라고 말하는 히스기야 왕의 말을 너희는 믿지 마라. 그건 거짓말이다. 속지 마라. 그동안 아수르가 멸망시킨 나라들을 너희가 알지 않느냐? 그 나라들의 수많은 신들이 있었는데 그 어떤 신도 자기 나라 백성들을 나의 손에서 구원해내지 못했다. 너희도 마찬가지가 될 것이다. 그러니까 순순히 항복하지? 이런 식의 내용이었습니다. 근데 히스기야 왕이 항복하지 않으니까 아수르 왕이 또 한 번 사신을 보냅니다. 이번에는 아마 이전보다 더 거칠게 협박을 했겠죠. 17절에 보시면 이렇게 편지를 써서 보냈다고 합니다. 사네립이 또 편지를 써 보내어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어떻게 했어요? 욕하고 비방하여 이르기를 모든 나라의 신들이 그들의 백성을 내 손에서 구원하여 내지 못한 것 같이 히스기야의 신들도 그의 백성을 내 손에서 구원하여 내지 못하리라, 이렇게 말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사신들도 기세등등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요, 이번에는 유다 방언으로, 그러니까 유다 백성들이 다 알아들을 수 있는 말로 이렇게 여호와 하나님을 비방하고 그 히스기야 왕을 비방하고 그랬다는 겁니다. 그러니 그 말을 자기 나라 말로 들은 유다 백성들이 얼마나 거기에 대해서 온갖 그 두려움도 생길 수 있고 불안함도 생길 수 있고 그렇게 비방하는데도 불구하고 그 사신들을 어떻게 하지 못하는 이런 분통함, 이런 것들도 있었겠죠. 자, 이들이 이렇게 비방한 것에 대해서 오늘 19절에서는요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예루살렘의 하나님을 비방하기를 사람의 손으로 지은 세상 사람의 신들을 비방하듯 하였더라. 자, 뭐라고요? 아수르 왕과 사신들이 다른 나라 신들과 이스라엘의 여호와 하나님을 똑같은 신으로 취급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근데 다른 나라의 신들은 어떤 신들입니까? 사람들이 만든 우상들일 뿐이에요. 반면에 여호와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사람이 만든 신이 아니라 모든 만물과 모든 인간을 만드신 창조주세요. 그분이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죠. 여러분, 이 사실을 믿으십니까? 세상의 어떤 신들은 모두 다 인간들이 만든 신이지만, 고하나님 신이지만, 그러나 우리가 믿는 여호와 하나님은 인간이 만든 신이 아니라 오히려 그분께서 모든 만물을 창조하셨고 우리를 지으신 분이라는 겁니다. 이 사실을 확실히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아수르 왕은요 정말 큰 실수를 한 거예요. 아수르 왕이 한 말은 말하자면 이런 겁니다. 그동안 내가 얼마나 사자 그림, 사자 사진 이런 걸 얼마나 많이 찢었는지 알아? 그 모든 그 사자 그림, 사자 사진을 내가 그렇게 찢었어도 그 그림 속 사자가 나를 막을 수 없었어. 그러니까 나는 사자 이길 수 있어. 이게 말이 되는 얘기입니까? 근데 아수르 왕이 말하자면 그런 꼴인 거예요. 아수르 왕의 협박을 받은 히스기야 왕은요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을 이렇게 모독하고 욕을 한 것에 대해서 울분을 토합니다. 그리고는 하나님께 기도하죠. 그리고 이사야 선지자에게도 기도하라고 사람을 보내요. 자,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어떻게 응답하셨는지 오늘 21절을 한번 보세요. 하나님께서 한 천사를 보내어 아수르 왕의 진영에서 모든 큰 용사와 대장과 지휘관들을 멸하신지라. 아수르 왕이 낯이 뜨거워 그의 고국으로 돌아갔더니 그의 시내 전에 들어갔을 때에 그의 몸에 선 안 자들이 거기서 칼로 죽였더라. 자, 하나님께서 어떻게 응답하셨습니까? 네, 천사를 보내셨죠. 여러분, 근데 천사를 얼마나 보내셨어요? 한 천사. 단지 한 천사를 보냈을 뿐이에요. 그런데 그 한 천사가 어떻게 했어요? 그 강력한 누구도 막지 못했던 아수르 군대를 쑥대밭으로 만들어 버렸다고 합니다.
열왕기하 19장과 이사야서 37장에도 이 사건이 기록이 되어 있거든요. 근데 거기에 뭐라고 되어 있냐면요, 이 한 천사가 하룻밤 사이에 아수르의 군대를 18만 5천 명을 그냥 시체가 되도록 만들어 버렸대요. 그래서 다음날 아침에 일어나서 보니까 그 시체들이 그냥 그 들판에 널브러져 있더랍니다. 여러분, 아무리 강한 아수르라 할지라도요, 하나님 앞에서는 어떤 존재예요? 훅 불면 그냥 날아가 버릴 수밖에 없는 먼지에 불과한 존재입니다. 아무리 아수르 군대가 뭐 수백만의 그 군대를 이끈다 할지라도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는 수백 개의 먼지에 불과해요. 하나님께서 직접 나서실 필요도 없었습니다. 많은 천사들을 보낼 필요도 없었어요. 단지 한 천사만 보냈는데도 불구하고 그렇게 교만해서 어느 신도 우리를 막을 수 없었다, 어느 나라도 우리를 막을 수 없었다라고 승승장구했던 이 아수르 군대를 하룻밤에 쑥대밭으로 만들었죠. 여러분, 하물며 하나님께서 전면에 나서시면 이게 어떻게 되겠습니까? 아수르 왕은 그래서요, 황급하게 퇴각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리고 자기 나라에서 신전에 들어갔을 때 비참하게 죽임을 당하죠. 누구에게 죽임을 당했습니까? 자기 아들들에게 죽임을 당합니다. 그의 몸에서 난 자들, 그 사네립의 그 아들들이에요. 자, 이런 비참한 말로를 당한 사람이 바로 그렇게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을 모독하고 히스기야 왕을 모독했던 사네립 아수르 왕의 최후였죠. 여러분, 이렇게 아수르 왕이 그동안 정복했던 나라들의 수많은 신들과 여호와 하나님이 얼마나 다른 존재인지 그것을 분명히 하나님께서 보여주셨습니다. 이 일로 인해서요, 히스기야 왕이 모든 나라 사람들에게 존귀해졌대요. 그래서 여러 나라 사람들이 예루살렘으로 와서 예물을 하나님께도 드리고 그리고 히스기야 왕에게도 바쳤다고 합니다. 자, 여러분, 히스기야 왕의 하나님이 지금 우리의 하나님이십니다. 이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동일한 분이십니다. 조금도 늙으신 분이 아니세요. 우리 하나님,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신 분이 바로 우리 하나님이시고, 그리고 그분은 영원하신 분이기 때문에 히스기야와 함께 하신 현재적인 그 하나님이 지금 21세기를 사는 우리의 현재적인 하나님과 같은 분이세요. 그리고 여러분, 그런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제는 우리의 아버지가 되어주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그 막강하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여러분, 이 사실을 믿으시기 바라요. 오늘은 여러분 각자 집에서 예배를 드리시면서 이 말씀을 들으실 때 입을 열어서 아멘 이렇게 좀 화답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한 번도 설교 중에 이런 얘기를 한 적이 없었던 것 같은데 오늘만큼은 여러분 말씀 들으시면서 입을 열어서 아멘 아멘 이렇게 했으면 좋겠어요. 우리의 아버지가 되신 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셔요. 두려워 마라. 놀라지 마라. 안심해라.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항상 함께 하겠다고 약속하셨어요. 하나님은 우리의 방패가 되시고 우리의 산성이 되어주시는 분입니다. 눈동자처럼 지켜주신다고 하셨어요. 졸지도 않으시고 주무시지도 않으시면서 우리를 보호하시겠다고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왜요? 그분이 전지전능하신 분일 뿐만 아니라 우리를 너무나도 사랑하시는 우리의 아버지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 아버지가 어떤 분인지를 우리가 좀 알아야 돼요. 잊지 말아야 됩니다. 하나님은요, 어떤 종교의 신들과는 완전히 다른 분이세요. 모든 종교의 신들은 사람이 고안해낸 신일 뿐이지만 하나님은 전혀 그런 분이 아니라는 겁니다. 반대로 모든 만물을 고안하시고 창조하신 분이 바로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우리 아버지세요. 우리는 이 세상을 살면서 어떤 메시지를 굉장히 많이 듣고 살고 있습니까? 말하자면 오늘 본문에 아수르 왕이 한 거짓말 같은 그런 메시지들, 이런 메시지들을 우리는 쉴 새 없이 들으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뭐냐 하면 기독교의 하나님, 우리가 믿는 하나님도 그냥 다른 신들과 똑같이 사람이 만든 신일 뿐이다 라고 하는 그런 메시지들, 이게 얼마나 오늘날 우리에게 그냥 무차별적으로 들려오는 메시지들입니까? 뭐 귀로만 들릴 뿐만 아니라 모든 문화를 통해서 모든 그 학문을 통해서
그런 메시지가 우리에게 끊임없이 들려오고 있죠. 아수르 왕의 말과 다른 점이 있다면 이런 걸 겁니다. 아수르 왕은 세상에는 굉장히 많은 신들이 존재한다. 그런데 여호와도 그런 수많은 신들과 별반 다르지 않은 신일 뿐이다 라고 말했던 한편 오늘날에는 좀 다른 점이 뭡니까? 세상에는 어떤 신도 존재하지 않는다. 여호와도 마찬가지다. 그래서 여러분, 이렇게 다른 점이 있는데 공통점이 있다면 뭡니까? 세상의 다른 모든 신들과 여호와도 똑같은 신이다. 이렇게 취급하는 거죠. 이게 바로 세상에서 들려오는 메시지들입니다. 그런 메시지에 우리는 노출된 상태로 이렇게 살다 보니까요,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그분은 전지전능하신 분이다 라고 하면서도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그런 메시지에 세뇌되기가 쉽다는 거예요. 우리가 여기에 대해서 경각심을 가지고 깨어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우리는 지속적으로 바라보고 더 많이 알아가면서, 그러면서 세상의 메시지와는 관계없이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 라고 하는 것을 깊이 날마다 새롭게 묵상을 해야 되는 거죠. 믿지 않는 사람들은 교회가 사람들을 세뇌시킨다고 그렇게 말을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상식적으로 한번 생각해 보세요. 세뇌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 겁니까? 세뇌하려면 그냥 동일한 메시지를 끊임없이 계속해서 반복해서 들려줘야 돼요. 근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예수 믿는 우리들이 압도적으로 많은 시간을 어디서 보내고 있어요? 세상에서 보내고 있죠. 특히나 코로나19 시대 주일조차도 이 예배당에 못 나오고 있어요. 겨우 온라인으로 예배드리는 한 번 드리는 1시간가량의 예배일 뿐입니다. 그러나 그 반면에 세상에서 사는 시간은 얼마나 많아요. 세상의 메시지를 접하는 시간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세상 그런 메시지가 가득한 그 속에 몸담고 있는 시간들이 얼마나 많냔 말이에요. 집에 있을 때에도 라디오를 켜도 TV를 켜도 인터넷을 켜도 온통 하나님이 없다, 사람이 고안해낸 신일 뿐이다 라고 하는 메시지가 가득하잖아요. 상식적으로 그러면 여러분, 그런 세상을 사는 믿는 사람이 세뇌당한 것인지 아니면 믿지 않는 사람들이 세뇌당한 것인지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아수르 왕 같은 말에 속아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 이렇게 이와 같은 세상 속에서 살면서도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것, 예수님을 믿는 것은 정말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아니면 이거는 생각해 볼수록 불가능한 일인 것 같아요. 압도적인 시간을 그런 메시지의 문화 속에서 살고 있으면서 그러면서도 여전히 하나님을 믿는다. 여러분, 이것은 정말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였기에 가능한 것 같습니다. 그러나 한편으로는 우리의 문제는 뭡니까? 하나님을 믿긴 믿지만, 그러나 하나님을 다른 우상들과 다른 종교의 신들과 별반 다르지 않게 여기고 있지는 않는가 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본인의 하나님을 향한 믿음을 한번 점검해 보시기 바랍니다. 지금 현재 상태가 어떤지를 점검해 보세요. 혹시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실제로는 존재하지 않는 신인 것처럼 혹시 그렇게 여기고 있진 않으신가요? 하나님은 지금 여기에 예배를 드리고 있는 여러분들이 계신 그 자리, 지금 여기에 하나님이 안 계신 것처럼 혹시 여러분 그렇게 생각하고 있지 않습니까? 지금 하나님은 아무런 힘이 없는 신이거나 또는 제한된 힘을 가지고 있는 그런 신인 것처럼 우리가 혹시 여기고 있진 않습니까? 하나님을 그냥 조금 인간보다 강한 존재, 인간보다 조금 더 착한 존재, 인간보다 조금 더 많이 아는 존재, 혹시 이런 정도로 하나님을 생각하고 있진 않느냐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죠. 하나님을 믿는데 하나님을 믿는다 하면서 세상의 염려와 불안과 두려움에 사로잡힐 때가 있다면 여러분, 그 이유는 뭘까요? 그 이유가 뭐겠습니까?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제대로 알지 못하고 그래서 하나님을 제대로 믿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 아닌가라고 하는 거죠. 오늘 본문을 보세요. 히스기야 왕과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땠습니까?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 하나님이 우리를 도우시고 우리 대신에 싸워주실 것이다 라고 하는 말에 이들이 안심했어요. 두려운 마음들이 있었지만
불안하고 염려되는 마음 때문에 공포에 질렸을 수도 있지만 그러나 하나님을 바라봤을 때 안심할 수 있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런 믿음이 우리에게 있어야 된다는 거죠. 만약에 여호와 하나님이 사람이 고안해낸 신이었다면 이런 생각이 듭니다. 저는 일찌감치 그 하나님에 대해서 더 이상 연구하지 않아도 될 정도로 100% 다 파악했을 겁니다. 사람이 고안해낸 신이었다면 말이에요. 왜요? 뻔하니까요. 사람이 고안해낸 신은 사실은 뻔합니다. 근데 수십 년간 하나님에 대해서 알아보면 알아볼수록 제가 깨닫게 된 건 뭐냐 하면, 아, 하나님은 내가 다 알 수 있는 존재가 아니구나 라고 하는 거예요. 더 많이 그분에 대해서 알면 알수록, 아는 것이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상상되는 게 뭐냐 하면, 내가 하나님에 대해서 모르는 게 도대체 얼마나 더 많은 걸까 라고 하는 겁니다. 이 세상에 여러분, 하나님에 대한 책이 얼마나 많은지 생각해 보세요. 1년에 셀 수 없을 정도로 많은 책과 논문들이 하나님에 대한 내용들로 출판되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여러분, 하나님에 대해서 온전히 설명하지 못하고 있다는 거예요. 앞으로도 하나님에 대해 더 많은 책들이 나오고 논문들이 발표된다 하더라도 하나님에 대해서 완전히 이런 하나님이다 라고 100% 설명할 수 있는 그런 책은 나오지 못할 겁니다. 그냥 그렇게 하나님을 깊이 알면 알수록 깨닫게 되는 건 뭐냐 하면, 그분에게 압도돼서 경외하는 마음으로 그분께 경배하는 것밖에 없겠다 라고 하는 거죠. 어떤 사람들은 이런 얘기를 합니다. 과학적으로 하나님을 증명하지 못했기 때문에 하나님은 존재하지 않는다. 증명되지 못하니까, 증명하지 못했으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은 존재한다는 증거가 없는 것이고, 그래서 하나님은 없는 것이다. 이렇게 주장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건 너무나도 어리석은 생각입니다. 정말 1차원적인 생각이에요. 만약에 과학적으로 증명되는 신이라면요, 그 신은 더 이상 신이 아닙니다. 과학으로 증명되는 존재는 세상에 속한 존재일 뿐이에요. 과학 아래에 있는 존재죠. 인간이 만든 신일 뿐인 거예요. 그런 신이라면 과학으로 증명되죠. 증명된다는 게 뭐냐면 존재한다는 증명이 아니라, 그렇게 증명된 신은 신이 아니라는 것이 증명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요한복음 8장 23절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아래에서 났고 나는 위에서 났으며 너희는 이 세상에 속하였고 나는 이 세상에 속하지 아니하였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이 세상에 속한 분이 아니세요. 그런데 과학의 대상은 어떤 거예요? 이 세상이에요. 다시 말해서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만물, 세상이 과학의 연구 대상이지 세상 밖에 있는 존재는 과학의 연구 대상일 수가 없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세상에 속한 분이 아니신 하나님은 과학으로 증명될 수 있는 분이 아니에요. 순전한 기독교에서 C.S. 루이스는 낳는다 그리고 만든다, 낳는다는 것과 만든다는 것의 차이를 이렇게 설명을 했습니다. 이 책을 읽으신 분들은 아마 이 부분이 굉장히 좀 이렇게 기억에 남으시리라 생각이 드는데 좀 읽어드리겠습니다. 여러분이 낳는 것은 여러분과 같은 종류에 속한 것입니다. 즉 사람은 사람의 아이를 낳고 비버는 비버 새끼를 낳으며 새는 새 새끼로 부화될 알을 낳습니다. 그러나 여러분이 만드는 것은 여러분과 다른 종류에 속한 것입니다. 즉 새는 둥지를 만들고 비버는 댐을 만들며 사람은 라디오를 만듭니다. 물론 사람은 라디오보다도 더 자기를 닮은 것, 이를테면 조각상을 만들 수 있습니다. 실력 있는 조각가라면 정말 사람과 흡사한 조각상도 만들 수 있을 것입니다. 물론 그렇다 해도 그 조각상이 진짜 사람이 될 수는 없지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이 세상을 낳으셨습니까? 만드셨습니까? 만드셨죠? 여러분, 그러면 하나님께서 만드신 이 만물은 하나님과 닮은 것들이 아무리 많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일 수 없고 하나님과 본질상 같을 수가 없습니다. 이 세상에 하나님의 지문이 묻었다고 할 정도로 만드신 분의 흔적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분의 성품이 굉장히 많이 담겨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하나님이 만드신 만물이 하나님일 수는 없는 거예요. 하나님과 완전히 다른 존재예요.
하나님은 그 만든 것에 속한 분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화가가 그림을 그리면 그 화가가 그림에 속한 존재입니까? 아니죠. 화가가 자기 초상화를 정말 실물처럼 똑같이 본인과 정말 100% 똑같이 그렸다 할지라도요, 초상화가 화가는 아닙니다. 존재 자체가 완전히 다릅니다. 화가는 초상화를 창조한 존재이고, 그래서 초상화에 속하지 않고 초상화는 완전히 다른 존재예요. 그래서 초상화가 여러분 훼손됐다 할지라도 화가에게는 어떤 영향도 없습니다. 심지어 초상화가 불타 없어져도 화가는 어떤 피해도 입지 않아요. 화가는 초상화에 대해서 모든 권한을 다 가지고 있습니다. 초상화를 어떻게 하든 뭐 찢어버리든 뭐 불태우든 뭐 화가에게는 그 모든 권한이 다 있어요. 그러나 초상화는 결코 화가에게 어떤 영향도 줄 수 없다는 거죠. 이것이 바로 만든 이와 만든 것의 차이라는 거예요. 성경에서 토기장이와 비유의 비유가 나오죠. 바로 그런 점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만드신 세상에 하나님을 닮은 부분들이 굉장히 많죠. 그러나 그렇더라도 창조주 하나님은 피조물과는 완전히 다른 존재입니다. 이 사실을 우리가 잊지 말아야 돼요. 그런데 많은 경우에 우리는 하나님을 피조물 수준으로 우리는 생각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 하면서도 그런 하나님을 부인하는 세상 속에서 노출된 채 살다 보니까 우리도 그런 하나님을 그런 분으로 여기고 있는 경우가 많아요. 이제 그러다 보니까 이 세상을 감당하지 못하는 그런 연약한 크리스찬으로 우리가 살고 있지는 않는가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한번 점검해 봅시다. 좀 더 재밌는 얘기로 한번 우리의 이해를 한번 도와봅시다. 슈퍼히어로 영화가 많은 사람들의 인기를 얻고 있는 시대입니다. 아이언맨, 스파이더맨, 배트맨, 슈퍼맨, 뭐 아쿠아맨, 온갖 맨들이 있죠. 굉장히 강력한 맨들, 이런 맨들이 등장하는 슈퍼히어로 영화. 근데 그 슈퍼히어로 영화의 원작이 따로 있는 건 다 아시죠? 만화가 원작입니다. 마블 코믹스, DC 코믹스, 이 만화가 원작인 것을 영화화한 거죠. 근데 여러분, 이 원작 만화들에는요, 영화에는 아직 등장하지 않았던 셀 수도 없이 수많은 캐릭터들이 더 많이 있더라고요. 정말 어떻게 이런 그런 캐릭터들을 정말 많이 만들어 놨어요. 우리가 아는 슈퍼맨보다 훨씬 강한 캐릭터들도 많더라고요. 신적인 존재로 설정된 캐릭터들도 많습니다. 그 세계관에서 신적인 존재죠. 여러분, 이런 캐릭터들은 정말 그 세계관에서는요, 막강한 파워를 지니고 있기 때문에 누구도 건드릴 수 없는 그런 존재인 것처럼 그렇게 그려져 있습니다. 근데 원작 만화에서 사실은 가장 강한 존재는 따로 있더라고요. 그 모든 캐릭터들 위에 가장 강한 존재, 여러분 검색해 보니까요, 예를 들면 마블 코믹스 세계관에서 가장 강한 존재의 이름이 뭐라고 되어 있냐 하면 One above all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One above all. 그러니까 모든 것 위에 있는 유일한 존재라는 뜻이에요. 모든 것 위에 있는 유일한 존재. 그러니까 제 아무리 그 만화 세계관에서 최강의 캐릭터, 신적인 존재로 만들어진 캐릭터라 할지라도 이 One above all은 결코 당할 수가 없어요. 근데 이 존재가 그 존재가 뭐냐 하면, 그 실체가 뭐냐 하면 만화 원작자를 캐릭터화한 것이라고 합니다. 그 만화를 그린 원작자. 여러분, 이 원 어버브 올이 어떤 존재인지를 단편적으로 보여주는 그 만화 장면이 있다고 해요. 리드 리처드라고 하는 캐릭터가 있다는데요. 이 캐릭터가 그 강한 악당에게 당했나 봐요. 빌런에게 당해서 상처를 입었나 봅니다. 그랬더니 이 원 어버브 올에게 찾아간 거예요. 이 캐릭터가, 리드 리처드라고 하는 캐릭터가. 그랬더니 고쳐주는데 어떻게 고쳐주냐 하면요, 그냥 그 상처를 지우개로 지우고 그리고 연필로 말끔하게 다시 그려주는 그런 장면이 이 만화책에 있나 봐요. 여러분, 이게 참 너무 재밌지 않습니까? 만화 세계관이라고 해서 우리가 뭐 이렇게 너무 유치한데 성경을 꼭 만화 세계관 이렇게 유치한 걸로 이렇게 비유를 해야 되나? 여러분, 그런 생각은 일단은 접어두시고 이걸 생각해 보시면, 저는 이런 만화들이 성경에서 굉장히 많은 아이디어를 가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게 성경에 있는 내용들을 굉장히 많이 차용한 내용들을 이게 보게 돼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어떤 존재인지를 상상할 수 있도록 이 만화가들이 우리를 돕고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만화 세계관에서 아무리 강한 캐릭터라 할지라도요, 그 만화 세계관을 창조한 만화가를, 원작자를 이길 수 있는 캐릭터가 있을 수가 없겠죠. 이건 당연한 거 아닙니까? 아니, 만화 캐릭터가 그 만화 캐릭터들을 창조한 원작자를 어떻게 이길 수 있어요? 만화가는요, 자신이 창조한 세계관에서 전지전능한 존재입니다. 그래서 만화가는요, 그 세계관에서 가장 강한 캐릭터를 창조했다가도 그 가장 강한 캐릭터를 가장 약한 캐릭터가 되게 할 수도 있고요. 그리고 가장 그 볼품없고 약한 캐릭터를 가장 강하고 위대한 캐릭터로 만들 수도 있어요. 심지어 있던 캐릭터를 하루아침에 없앨 수도 있고요. 그리고 없던 캐릭터를 새롭게 창조해낼 수도 있어요. 그 세계관에서는 정말 이 만화가는요, 전지전능한 존재예요. 물론 개연성이 뒷받침돼야 되겠지만 사실 만화가에게는 이 개연성도 무시할 그런 권한도 있죠. 이 세상을 창조하신 하나님도 그런 분입니다. 다른 면이 있다면 만화 캐릭터들과는 달리 인간은 인격적인 존재로 창조가 되었다는 거죠. 그래서 만화가가 자기가 만든 캐릭터를 대하는 것과는 본질적으로는 다르긴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알 수 있는 건 뭐냐 하면 세상에서 가장 강한 사람, 가장 강한 나라라 할지라도요, 그 모든 것을 창조하신 하나님을 결코 대적할 수 없다는 거예요. 창조하신 그분 앞에서는 아무것도 아닌 것들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혹시 조금 감이 잡히시지는 않으시나요? 하나님은 그런 분이세요.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깨달은 한나의 노래. 여러분, 그런 마음으로 그런 생각으로 한번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한번 보세요. 사무엘상 2장 6절에서 10절인데 좀 길어도요, 여러분 하나하나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곱씹어서 함께 보시도록 합시다. 같이 읽으실까요? 네, 있는 자리에서 우리 함께 소리내서 같이 한번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선포하는 마음으로 읽읍시다. 여호와는 죽이기도 하시고 살리기도 하시며 스올에 내리게도 하시고 거기에서 올리기도 하시는도다. 여호와는 가난하게도 하시고 부하게도 하시며 낮추기도 하시며 높이기도 하시는도다. 가난한 자를 진토에서 일으키시며 빈궁한 자를 거름더미에서 올리사 귀족들과 함께 앉게 하시며 영광의 자리를 차지하게 하시는도다. 땅의 기둥들은 여호와의 것이라. 여호와께서 세계를 그것들 위에 세우셨도다. 그가 그의 거룩한 자들의 발을 지키실 것이며 악인들을 흑암 중에서 잠잠하게 하시리니 힘으로는 이길 사람이 없음이로다. 여호와를 대적하는 자는 산산이 깨어질 것이라. 하늘에서 우레로 그들을 치시리로다. 여호와께서 땅 끝까지 심판을 내리시고 자기 왕에게 힘을 주시며 자기의 기름 부음을 받은 자의 뿔을 높이시리다 하니라. 아멘.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실 수 있는 이유가 뭡니까? 하나님은 이 모든 만물과 인류를 창조하신 원작자 창조주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온 우주와 만물을 창조하셨고 인간을 창조하셨습니다. 그런데 그 인간이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만물을 모티브로 온갖 우상들을 창조해냈던 거예요. 다시 말해서 하나님 외의 모든 신들은요, 하나님 외의 모든 신들은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인간이 창조해낸 신이라는 거죠. 여러분, 그러니 그런 신들이 하나님과 같을 수 있겠습니까? 같을 수가 없죠, 당연히. 여러분, 근데 아수르 왕은 어땠습니까? 아수르 왕은 그 모든 신들이 자신의 정복을 막을 수 없었기 때문에 여호와 하나님도 나의 정복을 막을 수 없다, 이렇게 말했던 거예요. 여러분, 이게 얼마나 어리석은 말입니까? 그런 말에 속아서는 안 된다는 거죠. 그런 말 때문에 불안해하거나 두려워할 필요가 전혀 없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모든 만물을 창조하신 전지전능하신 분인데요, 그런데 그 하나님이 가장 큰 기적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우리를 자녀 삼아 주셨습니다. 만화가가 캐릭터를 자녀 삼을 수는 없지만 하나님은 그 일을 이루시기 위해서 친히 피조 세계로 내려오셔서 피조물처럼 죽으셨어요. 자신이 창조한 그 사람들에 의해 자신의 생을 맡기셨던 거죠. 그러나 하나님께서
부활케 하심으로써 죄로 더럽혀진 우리들의 모든 죄를 깨끗하게 하고 하나님 자녀가 되도록 그런 놀라운 기적 중의 기적을 이루셨습니다. 여러분, 자그마치 우리의 아버지, 영원한 아버지는 창조주 하나님이세요. 그분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여러분, 그래서 고난을 우리가 당할 수 있는데 그 고난에 대해서도 우리는 새로운 시선으로 바라볼 수 있어야 됩니다. 이 창조주 하나님께서, 모든 전지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고난을 허락하셨다면, 그렇다면 그 하나님께는 이유가 있으신 겁니다. 사람은요,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깨달을 때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깨닫느냐 못 깨닫느냐, 그분을 믿느냐 안 믿느냐, 이것이 인간에게 가장 중요한 문제지 않습니까? 우리의 영원한 구원이 달려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때로는 히스기야 왕과 유다 백성들이 아수르의 포위를 당하게 했던 것처럼, 그리고 한나가 그렇게 많은 어려움을 당하게 했던 것처럼 때로는 우리에게 고난을 허락하십니다. 왜? 우리를 괴롭히시려고 하시는 게 아니라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하나님, 그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깨닫고 그분을 일평생 붙들고 살 수 있도록 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고난을 허락하실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를 살리실 수 있는 분, 우리를 구원하실 수 있는 분, 오직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그 하나님이 오늘 지금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그 하나님을 여러분, 어떤 일이 있어도 끝까지 신뢰하시기 바랍니다. 두려움이 왔다가도, 불안했다가도, 염려했다가도, 하나님이 이런 분이지, 그분이 나와 함께 하시지, 하나님, 내 삶을 주님께 맡깁니다. 저는 그냥 하나님 안에서 평안을 누리고 안심하고 있겠습니다. 그저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대로만 그렇게 따르겠습니다. 여러분, 이런 마음으로 전지전능하신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길 때 그 전지전능한 창조주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이 되도록 그렇게 이루실 것을 확신합니다. 우리가 지금 예배드리고 있는 하나님이 바로 그런 하나님이십니다. 우리 그분 하나님께 자리에서 일어나서 함께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도록 합시다.